샬롬,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미국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었던 브룩스 감독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지막 누추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지막 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브룩스 감독님 집 앞에 왔지만 아무도 브룩스 감독을 만나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딱 한 명 접견이 허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룩스 감독의 절친이었던 잉거솔이었고, 잉거솔은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룩스 감독은 잉거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유일무이하게 접견자로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잉거솔은 들어가서 브룩스와 독대하고 단둘의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로 환담하다가 문득 잉거솔이 무신론자인 자기를 불렀던,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허락했던 브룩스 감독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보게 브룩스, 왜 많은 사람이 자네에게 와서 자네를 만나게 원했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나 혼자만, 그것도 믿음이 없는 나 혼자만을 자네 곁에 두었는지 나는 도무지 그 궁금증을,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네. 그러자 브룩스는 가만히 잉거솔을 쳐다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띠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잉거솔,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일세.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죽어서 주님 곁에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네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네.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할 자네를 보고 싶어서 자네만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이네. 그 다음에 잉거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아무리 삶이 빡빡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성과와 열매를 거둘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할지라도 근원을, 우리의 근본 목적을, 우리 삶의 진정한 것을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을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가을 들녘이 어느덧 스산해지면서 겨울의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인생의 겨울이 되어서 아무것도 돌이키지 못하기 전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이사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아국 유다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지라도 이사야가 남아국 유다에 등장한 것은 남아국의 전성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아직도 위세가 당당했던 남왕국, 갓 우시아 왕이 죽었을지라도 영광 가운데 살았던 남아국 유다 가운데 이사야가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너희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 제국에 멸망당해서 추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알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증명해 보세요 라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만한 그런 6가지 증거를, 그들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6가지 증거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이 6가지를 너희들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이 6가지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첫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고 있는 그 모습 스스로 물질을 하나님 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거야. 두 번째는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스스로 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희는 심판받게 될 거야. 세 번째, 너희는 스스로의 죄에 이끌려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남과 너 자신 할 것 없이 가장 강력한 수레줄로 끌어서 하나님께로 너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는 삶을 멈추지 않으니 너희는 심판받게 될 거야. 너희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추구하고 또 죄악을 추구하는 모습을 정당하는 모습을 기뻐하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낮에는 독주를, 밤에는 포도주를 찾는 그 삶과 스스로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자만을 버리지 않으니 너희는 나에게 버림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인본주의 가운데 뿌리까지 썩어서 가장 너희 삶의 기초가 되는 지도층까지 썩어버려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자까지 나의 길을 떠났으니 너희는 버림을 받게 될 거야. 그런 말을 분명한 모습으로 변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6가지 죄악으로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만큼 죄에 찌든 사람의 모습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기 정당의 모습이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동물보다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셔서 더 근본적인 것을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있지만 24절, 25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4절, 25절의 마지막 결론에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는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훈련 없는 자유는 없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24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고 다음 주는 훈련 없는 행복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와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또한 훈련 없는 행복은 없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통솔하지 않으시는 우리 삶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층까지 우리 뿌리까지 파고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통전적으로 통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혁을 저와 여러분은 시작하시고 계속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썩은 교회를 도려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지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행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진정한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여러분의 진정한 진지함과 진정함 그리고 믿음의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아서 가족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만큼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고 찔림이 있었는지 영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가족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버지는 한쪽 구석에서 어두운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자 가족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보, 아버지, 왜 아버지 그곳에서 혼자 힘들어 계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오늘 아버지와 우리가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뭐가 즐거워?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 다녀왔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왔잖아요. 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즐겁지 않고 또 하나님께 은혜 주신 거 우리가 다 알고 함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 왜 슬퍼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더 화를 냅니다. 우리가 교회 언제 하나님 만나러 갔어? 사람들 만나러 갔지. 내가 재밌으려고 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간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화를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내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보. 천국에 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갔다 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 있어? 내게 데려와 봐. 여러분, 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극한에 몰렸을 때, 가장 화가 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길이 없는, 그 변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100배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변명거리나 정당화나 합리화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내 몸에서 나오는 행동, 내 삶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열매들, 결과들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면 몰라도 믿는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도 부끄러워하고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모래성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계를 만났거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자문하고 그 가운데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보십시오. 6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매가 탐스러워 보여도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와 그 열매는 헛것이 되어지고 열매 자체가 맺힐 수 없고 하나님은 뿌리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짚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미래의 우리의 모습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모든 것, 교회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이런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 진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건 교회를 이야기하건 세상을 이야기하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가지 구체적인 열매, 그것 자체로도 논리 전쟁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없지만 그 열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뿌리는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고 나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세상이 타락함이 있고 사단의 하나님 되는 세상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를 하늘로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번개불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교만과 오만 방자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해방이,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모든 세상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 편하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서라도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심층화되어가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세대를 살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단지 우리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에 한 가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느 길을 가고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이 소중한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잠시 쾌락에 빠져서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 자신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것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다른 누구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과 떠나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도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어시대의 고백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안식할 수 없었고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인생론적 그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꿈꾸고 우리는 내 자신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만 훈련 없는, 하나님 없는 모든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잃어버립니다. 화났을 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과 또 슬픈 모습은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지금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삶에 시험이 닥쳤을 때,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기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남을 위해서 피 터지게 남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 세상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들이 썩어서 교회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들이 없을 수 있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세상의 모든 모습 가운데, 사탄의 모든 모습 가운데 휩쓸려서 너도 나도 모르게 그저 유람선만, 즐거움만 따라가는 그 모든 것, 교회도 예의고
삶도 예의고 모든 것도 그저 내가 원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읽은 글 중에서 매너가 그 사람을 증명한다 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매너, 우리 삶,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어느 한 분은 무신론자들 앞에 가면 그들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 당신이 하나님 믿은 것을, 그리고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는 더 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 마지막 말은 그러지 마세요라고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낸 가정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축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소원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구 자신만을 탓하자고, 누구 자신은 잘났고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불신자들과 무신론자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가운데서도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난도질하거나 우리 자신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곳까지 선뜻 나아가서 스스로가 수레줄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스스로를 주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다시 한 본어겐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건 하나님을 받아들이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믿는 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 분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건 교회건 우리 삶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또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야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라는 말에 방점을 듣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논리를 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저는 누구든지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는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으로 그분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그분의 객체가 돼서 그분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분께서 통제하시고 그분의 훈련을 받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앞을 떼어버리고 누구든지라는 말에 우리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슬람의 하나님이건 기독교 하나님이건 불교 하나님이건 기타 모든 종교 하나님이건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선교의 접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단체에서 이슬람의 지도자를 불러서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그대로 판단하자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 온전해지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보고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사 선택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게 이득이 되면 따르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의 근본적인 모습이고 근본적인 삶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기주의적이라는 것, 개인주의적이라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판단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철저히 이기주의적인데 완전히 망가졌는데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온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서 내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말씀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겼는지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을 이야기하고 빅뱅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되고 발견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증명돼야 한다고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성령 열매 가운데 우리의 무엇인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견은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이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과 종교와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예일대와 하버드대 철학자들이나 그리스 철학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야기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열린 결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은 끝이 없고 더듬어 할지라도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것이 다인가 늘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퍼즐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혹시 발견해서 내가 혹시 모든 것에 조립해서 레고처럼 조립해서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명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모든 삶으로
여러분들의 증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스스로 발견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이상의 것으로 신 이상의 내 존재로 내 자신을 만들지 아니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사야 5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새삼 기억시킨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오늘날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원하지 않으므로 미리 세상에 뿌려두었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세상 앞에 증명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게 그냥 믿거나 말거나 바른 길을 가거나 가지 않거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쁜 교회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세상들이 그냥 두는데 그냥 두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은 유기에서 잘 되건 잘 되지 아니하건 너는 너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최악의 형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실 때,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실 때, 우리 분통 터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그래? 라는 그런 모습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 무신론자들에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 무신론자들에게 타 종교에게 나이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습이 더욱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발전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목사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불신자들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변증법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얼마든지 교육시키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증법으로 무신론자들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턱턱 막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설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변증법으로 모든 완벽한 그 방법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온전한 전하는 대상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아니라 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로 그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 이기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잡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어린아이가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아무리 신앙의 깊이가 깊건 낮건 간에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모든 착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신전에 있는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들, 그들이 신에게 영광 돌리기 원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도저히 신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그들을 선교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는데 지금도 어느 신학자들은 바울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도, 최고의 종교도, 최고의 철학도,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든 방법도 바울은 실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하려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리고 그분의 통제 안에 있어서 살아도 죽어도 그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다가 그분에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회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성장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 그냥 우리의 매너, 우리 교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위의 것에서 우리 모든 것을 찾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뿌리가 썩는데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스스로 해서 사단에게 기쁨을 선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과 한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는 사과를 과수원에서 따서 사과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넣어놨는데 바구니에 썩은 사과 하나를 같이 놓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썩은 사과를 두면 나머지 사과들도 다 썩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빙긋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건강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더 싱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그냥 두자고 이야기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과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썩은 사과가 나머지 사과들을 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아버지, 내 말이 맞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사과 하나도 먹지 못하게 됐잖아요. 아버지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빙그러 웃더니 내 말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열매들을 만나서 건강한 은혜들과 건강한 믿음들을 만나서 내 믿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나의 마지막 선물로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틀릴 줄 알고 너에게 준 것이란다. 그렇다. 썩은 사과는 건강한 사과를 병들게 만들 뿐이지 건강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란다. 그것을 평생 너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썩은 사과를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목구녕까지 올라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거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해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원한다면, 진정 내가 원한다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는 말씀처럼 또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 사람들 닮아가는 데 애쓰는, 세상 사람들 성공 가운데 나도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의 완성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을 꿈꾸고 그 가운데 입성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문을 열 때 문이 열려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변질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신앙 가운데 합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당화를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기를, 우리 삶이 비로소 은혜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